샬롬, 나무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에는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넬료, 오늘의 주인공은 고넬료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넬료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다른 사람들, 유대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왔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도 먹지 않았고요. 이방인의 집에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를 보통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놀랍게도 처음 걸음마를 뗀 교회, 이제 막 탄생한 교회, 바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예배 모임을 가져야 할지, 이러한 고민들보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더 근원적인 고민을 초대교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120년, 130년 전만 해도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년교회도 이러한 건물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처음에 교회란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누군가의 집,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 숙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의 숙소, 아니면은 전도부인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개인의 집에서 신앙을 나누며 예배 공동체를 만들며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때 신앙에 고민을 가졌던 분들도 이 당시 초대교회와 비슷한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처음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유대교라는 배경,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고 이방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어떠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하는 어떠한 벽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증거나 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채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양반과 평민, 양반과 백정, 이러한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숱하게 했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해결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과 타인을 나누고 경계나 벽을 만들어서 타인과 구분하는 것, 그러한 습관을 가진 채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둥과도 같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과의 벽을 허물으셨습니다. 이방인과 구분짓던 그것들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인종, 사회, 문화, 역사와 같은 것들을, 그러한 차이들을 넘어서서 서로 간에 있던 벽을, 경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 당신과 나와 너를 구분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를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4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아멘. 방금 읽은 44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어떻게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외모와 상관없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를 예배하는 이들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말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님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여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방인을 향해서 새롭게 문을 열 때 그때에도 성령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노인이든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평함과 평등함, 이것 두 가지를 추구해야 왔습니다. 이것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평함과 평등함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우리 안에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동일한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한 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 속에서 은근히 혹은 대놓고 자리를 잡고 있는 어떤 위계나 상하 관계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소수에게 맡겨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소수에게 맡겨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나 봉사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이분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권위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교회에서, 서방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로마 가톨릭의 신부에게 기도와 봉사의 역할을 맡기고 너무 큰 권위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마르틴 루터랑 장 칼빈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전하며 종교개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것을 통해서 너무 큰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폐단이 일어나진 않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몸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교회가 보다 평등하고 공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애쓰고 아끼고 꾸미며, 때로는 눈을 크게 뜨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힘써 섬기고 지키는 우리 나무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것, 그 벽을,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 노인과 청소년, 어른과 아이를 구분짓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 사이에 있던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 그것들을, 그러한 갈등들을 봉합했듯이, 뛰어넘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으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는 비록 인종뿐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 계층의 차이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싸우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기꺼이 초대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인 그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으로 이방인을 끌어안았던 베드로의 결단과 초대교회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무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다른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우리 곁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나무 청소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우리 나무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무 청소년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구나라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나누고 분열하게 하는 그 벽을 뛰어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와 이웃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벽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나무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은 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나무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나무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공평함과 평등함, 그 두 가지를 깊이 느끼는 우리 나무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나무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